시간에는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의 말씀을 놀라운 조언자 예수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41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신명기 16장 16절에는 유대인이 지켜야 하는 세 가지 절기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무교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3번 이 절기들에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곳은 성전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무교절은 7일에 걸쳐 진행되는데 무교절이 시작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출애굽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유월절은 이집트에 내려진 10번째 재앙, 장자 사망의 재앙을 피하도록 집, 문,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의 손길이 유월되도록 한 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파스카, 넘어가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는 글자의 구성이 넘다라는 뜻을 가진 두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넘고 또 넘고. 죽음의 손길이 정말로 넘어갔다는 뜻이 됩니다. 포로 시대 이후에는 거의 세 절기 중에 유월절만이 지켜졌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무교절은 10번째 재앙 직후 이집트를 떠날 때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었던 일을 기억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또 칠칠절은 오순절로도 불리는데 유월절로부터 7주 후 50일째 날에 지키던 절기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요즘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요셉 마리아 부부는 나사렛에 돌아간 이후 매년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다녀갔습니다. 남자에게 국한된 율법인데도 불구하고 마리아까지 함께했다는 것은 마리아의 여호와 신앙이 각별했음을 말해줍니다. 42절에서 46절 전반부입니다.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이 본문은 누가복음에만 있는 예수님의 소년 시절에 일어났던 사건을 다룹니다. 관례에 익숙한 요셉 마리아 부부는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절기의 날들을 마치고는 나사렛으로 돌아갑니다. 반면에 12살이 된 소년 예수님은 요셉 마리아 부부가 되돌아가는 동안에도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대비가 되는 두 가지 처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하나는 세상 관습에 친숙하고 나사렛이 고향인 요셉 마리아 부부입니다. 다른 하나는 유대인의 첫 번째 절기가 되는 유월절의 상징이자 어린 희생양인 동시에 유월절의 주인으로서 성전을 방문한 소년 예수님, 태어나 구유에 뉘었던 머리둘 곳이 없는 인자, 세상 관습과 무관하며 고향이 하늘나라인 예수님입니다. 그 결과는 소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는 요셉 마리아 부부로 나타납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의례건 소년 예수님은 부모인 자신들을 좇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다릅니다. 구구절절 이유를 설명하기보다 마태복음의 일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새 번역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의 내용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는 누구의 자손이냐? 그들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말하기를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된 일이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러자 아무도 예수께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으며 그날부터는 그에게 감히 묻는 사람도 없었다. 또 하나의 결과입니다. 요셉 마리아 부부가 예수님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나사렛으로 하룻길을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사흘길을 돌아온 것을 보면 계속해서 여기저기 수소문해가며 찾아가며 돌아왔다는 얘기지요. 요셉 마리아 부부가 하루 동안 예수님의 실종을 몰랐다는 것은 예수님이 평소에 그만큼 부모에게 순종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점에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그러니 방심한 사이에 아이를 잃은 부모의 입장에서는 애가 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혹시라도 여러분의 아이가 컸을 때 그 아이로부터 이런 말을 듣게 될 부모가 되지 않도록 가끔씩 점검해 보십시오. 어떤 때는 우리 엄마 아빠가 친부모 같았어. 여러분 모두가 참다운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6절 후반부에서 47절입니다.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요셉 마리아 부부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광경입니다. 본문은 세 가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현재 분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앉다, 듣다, 묻다. 앉다로 사용된 헬라어 카데조마이는 자의적이 아닌 타의적임을 나타냅니다. 더군다나 한가운데서 그러고 있었다고 하니 움직이기가 쉽지 않았던 예수님의 상황을 어렵지 않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혹시는 지난 3일 내내 그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3일째가 되었으니 슬슬 막판으로 가고 있던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듣다는 귀를 기울이다 라는 뜻입니다. 경청하는 모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선생이라는 입장을 존중하는 배려입니다. 대화를 통한 접근은 듣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묻다로 사용된 에페로타오라는 헬라어는 위에서 질문을 가지고 접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채근하듯이 그들에게서 들은 것에 대해 그들에게 그 근원을 묻고 있었을 모습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본문은 예수님과 선생들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에 관해 설명하지 않습니다. 혹시 요셉 마리아 부부가 옆을 지키고 있어서 증인이 되었다면 그 내용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들 뿐입니다. 예수님과 선생들이 나눈 대화의 결말에 대한 언급이 있을 뿐인데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놀랐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다는 헬라어 엑시히스템이 서 있지 못하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요새 말로 하자면 뒤집어지다라는 말에 가장 가깝습니다. 그들이 뒤집어진 이유는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 때문입니다. 지혜는 그들로부터 들은 것에 대한 예수님의 이해의 정도를 말합니다. 대답은 이해로부터 오는 분별력을 말합니다. 앞에서 묻기도 하시니 라는 구절에서 암시를 얻으면 아마도 이 대답은 선생들을 향한 그렇다면으로 이어지는
의문의 제기였을 것입니다. 형식적으로는 더 알고 싶어 질문하는 형태를 취했을 것이지만 내용적으로는 당신들이 알고 있는 말씀과 지식의 뿌리는 무엇이냐를 파고드는 그런 예수님의 제스처입니다. 그래서 선생들이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의문을 풀어주다가 스스로 알게 되는 사실에 스스로 뒤집어지게 됐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떠오르는 말씀이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에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전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기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48절에서 50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 광경을 목격한 요셉 마리아 두 사람의 반응입니다. 일단 예수님을 본 두 사람은 놀랐습니다. 이어지는 마리아의 질문을 보면 두 사람이 본 것은 일어난 사건의 전체적인 정황이라기보다는 선생들에게 둘러싸인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리아의 질문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뭐하는 행동이냐? 그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았느냐? 또 아버지가 발품도 많이 팔지 않았느냐?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전에 천사에게 들은 저에 관한 예언을 잊으셨나요?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는 게 맞지 않은지요? 헬라어 본문에는 49절에 나오는 집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 일단은 내 아버지 안에 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구절은 내 아버지로서 라는 번역도 가능합니다. 해석하자면 내 아버지를 대리하는 입장으로, 더 나아가서 내 아버지의 말씀으로 라는 말입니다. 50절에 요셉 마리아 두 사람이 깨닫지 못했다는 증거가 49절에 집이라는 단어가 없는데도 내 아버지 집이라고 번역된 이유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지금 아버지 하나님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 것인데 요셉 마리아 두 사람은 나는 지금 내 아버지 집에 있어요. 라고 들었다는 것이지요. 51절과 52절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은 요셉 마리아 부부와 함께 나사렛으로 내려갔습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나사렛에서의 예수님의 삶을 요약합니다. 예수님은 요셉 마리아 부부에게 아들로서 스스로를 쳐서 순종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복종했다는 말입니다. 인자로서의 삶을 철저히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루살렘에서 천사가 예언한 것으로서 실현된 모든 말씀들을 마음속에 간직해 가고 있었습니다. 곱씹어 마음에 새겨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들 곁에서
지혜와 성장과 기쁨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때를 향해 전진합니다. 여기서 지혜는 이해를 넘어서는 실천의 단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성장은 신체와 연륜 두 가지 영역 모두를 포함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사랑스러움이라고 번역된 카리스, 기쁨은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데서 나옵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에 있어 연륜을 더해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을 이어주는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향해 쉬지 않고 전진했다는 것입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친구 여러분, 작은 예수로서 마지막 때를 향해 연륜을 더해가며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더욱 드러나도록 성령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